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 삶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삶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어떤 일을 가장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이 남편을 만난 거 제일 잘한 일이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내를 만난 거 최고로 잘한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큰 응답을, 행운을 얻었다. 그것도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일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일. 이게 저에게는 제일 잘한 일입니다. 특별히 잘한 게 없지만 짧게 사는 그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야,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기독교 방송에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뭐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꽤 한 해 연봉이 몇십억쯤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간증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아마 그 질문하는 앵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당신 인생이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했더니 내가 예수 믿는 일이라고.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라고. 제대로 예수 믿는 축복을 깨달은 거죠. 예수 믿게 된 게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보다, 내가 많은 능력을 얻어서 성공한 것보다 예수 믿게 된 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예수 믿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진짜 믿는구나. 예수를 진짜 믿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신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바꿔오셨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생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어요. 다 바꿔주셨어요. 제 꿈을 바꾸시고 제 미래를 바꾸시고, 그렇게 바뀌지 않은 제 생각을 바꾸시고, 그렇게 바뀌지 않은 내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제 길을 바꾸셨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길을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였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저를 바꿔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잘한 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복음을 알게 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 축복들이 이제는 나의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될 때, 이게 든든한 내 삶을 지탱하는 발판이 될 때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든든한 삶의 기둥, 그런 시스템은 예배의 망대입니다. 예배의 망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전 세계 80억 인구를 보시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누구를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 그렇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사실은 예배를 통해 다 주시는데, 우리가 그를 놓치면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놓치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이후로 멈추어졌던 오래된 우리의 예배, 공예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오예배,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텐트죠, 텐트. 그때는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니까 텐트 문을 쫙 열면 어느 방향에서든지 성막이 보이도록 방향을 맞춰놨어요.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됐던 걸 아시고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40년 동안 4일도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늘 성막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성막을 바라보고 하루를 마치도록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광야 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 학교. 모든 것이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응답과 그릇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든든하게 삶이 예배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대할 때도 드러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구나. 드러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구나. 드러난 문제가 문제 이전에 보이지 않는 바탕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봐야겠지만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바울은 오랫동안 사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 속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길리기아 다소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바울의 부모님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있지만 우리의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과 문화를 반드시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온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인간에게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류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온 딱 그 타이밍, 시간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의 크기가 상관이 있죠. 작은 문제, 큰 문제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문제의 크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담이 근심하였더라, 하와가 낙심하였더라, 고민하였더라, 갈등하였더라,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자세히 보면은 사단이요, 하나님이 아담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단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틀린 질문으로 창세기 3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3장 3절에 보면은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그런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고 말씀이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의 틈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이제는 사단이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아담 하와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 메시지를 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또 하나의 하나님이야.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5절에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드디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죄를 짓는 여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 말이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속에서 사단은 그게 사단의 틈이 돼서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그러면은 뭐가 바뀌냐?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드러난 현실 이면에 보이지 않은 영적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계획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선악과가 이렇게 있는데 선악과가 너무 흉물스럽게 있는 게 아닙니다. 흉물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게, 너무나 맞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근데 뭐와 안 맞냐?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래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 보았던 교동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얘기합니다. 처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었던 그 불신앙의 죄, 그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 원죄 속에서 나오는 오래된 근본 문제, 이것이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유산이 돼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와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서 사실은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유산 속에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스펙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이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학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이것이 번역된 헬라어 성경도 아주 능통하게 보고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장면은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이제 무릎 꿇는 이런 장면이죠. 자, 그랬던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오늘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돈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복음의 반대편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왔던 사람인데 복음을 모르고 그것이 인생의 틀이 돼서 그 속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감옥 가야 되고 그리고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어.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이 바울에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감히 어떻게 예수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어떻게 그 메시아야? 그럴 수 없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신성 모독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좀 부드럽게 표현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원래대로의 뜻은 죽이려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죽이려고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멀리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그것도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예요. 240km. 그 당시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240km면은 사람이 꼬박 일주일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얼마나 분이 올랐든지 감히 예수님을 주로 믿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런 신성 모독죄를 거기에 이제 분이 오른 거예요.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240km 떨어진 저기 다메섹까지도 내가 가서 잡아서 데리고 와서 감옥에 넣고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가사 지방까지 갔던 그 거리가요 100km밖에 안 됩니다. 100km도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240km를 내가 쫓아가서 잡아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감옥에 넣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분이 올라 있는지, 화가 나는지.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은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자아를 가지고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데요. 신앙생활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이유는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이죠. 인앙생활. 나를 믿는 거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어디냐?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이 복음 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있는데 행함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인데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이건 내 행위와 상관이 없고 내 행함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네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그 한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현장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꼭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태어날 때 혹시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나는 태어날 때 우리 아빠를 선택하고 엄마를 선택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역사 일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아빠,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들어갔어도 대부분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간 거지. 학교를 다녀도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럼 늘 언제나 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데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지금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데 그렇죠? 보내신 건데 이거를 이제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인데요. 그 부르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계속 내가 하는 생활이 됩니다. 내가 하는 생활. 그러면 내가 전능하지 않고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현장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간단한 질문인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고요. 내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나를 왜 여기를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지? 여기에서 모든 중요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세상에 80억이나 되는 평생 다가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부르심.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요. 그렇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바꾸세요. 바울의 그 최고의 스펙도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을 바꿔버리십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바꾸기에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복음 앞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릴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다메섹 240km 되는 그 길을 막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호련의 말은 실제 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 말은 지금 바울을 부르시는 이 일이 땅의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앞에 인생이 바뀌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 근데 다른 장에 보면은 정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졌대요. 그러니까 한낮에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바울에게 비춰진 겁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근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의미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름은 다 아는 건데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 사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죽은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라고. 그럼 이 예수가 그토록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인가? 이때 깨닫게 됩니다. 이때 완전히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며 가던 길이었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재창조됩니다. 재창조된 응답을 받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바꾼 게 아닙니다. 바울의 부모님이 바꾼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바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주권 속에, 나중에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악했는지 240km 떨어진 그 회당에도 이 사울이 소문나 있어요. 아나니아가 알잖아요. 그만큼 악한 자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라 했던 말이 실제적으로 맞을 만큼 240km 떨어진 그 회당에도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죠.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보냅니다. 아나니아는 또 그걸 믿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완전히 바꾸시죠. 사울의 힘이나 능력, 부모님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보좌의 능력으로. 다른 길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온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 증인이냐?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었고 죽음을 봤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라고 계속 누가는 표현합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잖아요. 이 바울이. 그 가말리엘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 모임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스스로 없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증인으로 이 사울을 바꾸시고 그리고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으로 바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바울을 향한 분명한 방향, 인생의 목적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나라와 가문,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릇. 그래서 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선택해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사울을 통해 가정, 가문과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그렇죠? 우리 가정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나라를 바꿀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대통령 원망할 것도 없고 야당 여당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을 바꿀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 그렇죠?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죠. 바울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과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가는 발걸음 속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왕들 앞에 세워 세계를 살리기 위해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29절 사이에 보면은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총독이 너는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12절. 이 부르심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재판할 수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권이 누구에 있냐? 총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총독에게 재판받기 싫어. 불공정해. 나는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심판받을 거야 하면은 나는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이 시민권이요,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감옥에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재판받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요구했거든요.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나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그렇죠? 왜냐?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 로마 황제 복음 전하려고. 나를 거기에 보내달라. 그래서 총독이 허락을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 말은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고. 아무 때나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지만 그냥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시민권이 있는데, 시민권 보여주면 두들겨 맞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그때는 감옥에 그냥 가요. 순순히.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그 감옥의 간수잖아요. 간수.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문들까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심을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황제까지 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면은 로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26장 부분이 길지만 26장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26장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어려서의 배경, 성장 과정 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타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어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만났는지 좀 들어봐.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그 계기가 됐던 건 이런 거였어.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내가 그 사람 잡아다 가두고 내가 악한 짓은 다 했는데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나를 볼 때 내 미친 것 말고는 다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을 누가, 내가 미친 거 말고 당신 나를 미쳤다고 하니까, 당신 나를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미친 거 말고 당신 내가 말한 대로 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왕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전도 잘했다. 진짜 전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고백하면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때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작정된 자는 그때 그 부르심 앞에 똑같이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나를 재창조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울처럼 재창조하시기 위해 천명과 소명과 사명 중에 부르신 거죠. 단순히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빠르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가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 바꿔버립니다. 그걸 다 바꿔버립니다.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십니다. 내 가문을 살리고, 그렇죠? 내 가정을 살리시고요. 그래서 내 가정과 가문 속에 바울처럼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복음을 듣게 됐어. 그리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때 가장 확실하게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완전히 내리게 된 거죠. 골로새서 2장 23절에 있는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정말로 다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펙, 헬라의 최고의 학문, 로마의 최고의 시민권,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이거 배설물이구나.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최고의 스펙들이 배설물이었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만 고백하고 전달하게 됩니다. 가문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전 세계를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바꾸는 최고의 방법 중의 방법. 바울처럼 우리 후대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후대나 내 주변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내가 바뀌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경을 확인하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든든한 발판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배경이구나. 어떤 발판입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죠.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의 영원하고 완전한 발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주관하고 상황이 주관하고 문제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의 기도 제목 3가지 가운데 2번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낼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때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 아담하고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방법이 여인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었는데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됐는데도 이사야 7장 14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또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도 바뀌고 문제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는데 답이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같아요. 성경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약도,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약도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변함없는 인생 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언제든지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죠? 그런 신분과 권세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나는 무능해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세 시대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기근, 환란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시대랑 똑같아요.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 거야. 우리는 그 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다르죠. 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확연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 전에 약속하십니다. 복음서마다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죠?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죠? 이 축복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는데요. 누가 맡겠습니까?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이 구원으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